오늘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무리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로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의 공판을 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리기로 했다. 연민을 버려야만 세상이 보일 듯 싶었다. 연민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그의 격을 나는 자주 아팠다. 눈이 녹은 뒤 충남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여러 번 갔었다. 장군의 큰 칼이 걸려 있었다. 차가운 칼이었다. 혼자서 장군의 칼을 들여다보다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사랑은 불가능에 대한 사랑뿐이라고. 그 칼은
내게 말해 주었다. 영웅이 아닌 나는 쓸쓸해서 속으로 울었다. 이 가난한 글은 그 칼의 전원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임진왜란 당시 적군보다 오히려 아군인 임금과 조정 중신들의 배신과 싸워야 했던 이순신 장군의 내면의 세계를 그려낸 김훈의 칼의 노래의 서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접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었고 참으로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서서 등에 비수를 꼽는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시인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쓴 비탄의 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시인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에게 쫓기는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시인과 대적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한때 친구와 형제만큼 서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시인은 그들을 위해 금식했고 그들이 곤란 중에 있을 때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려서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격정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칠게 그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바람 앞에 겨와 같이 그들을 그냥 다 산산히 날려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치고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싸울 때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인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의로운 편에 서 있고 무고하게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무고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는 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무고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시인은 담대하게 하나님으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시간을 정해놓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나오자 강요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걱정해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가를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걱정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일,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걱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시대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요 영성가 중에 한 분인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망상으로부터 참된 기도의 관계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망상적인 태도에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섬기고 순종하는 기도적 관계로, 기도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먼저 내 삶이 되는 참된 기도의 관계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내 모든 뼈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뼈가 선포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로부터 의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뼈마다 사무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속 감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뼈에 사무칠 정도로, 내 모든 뼈에 새겨질 정도로, 내 모든 뼈가 그렇게 외칠 정도로, 하나님은 외칠 정도로 확실하게 체험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신의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지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시편 시인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뼛속에 사무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자 결심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친 주의 말씀이 자신의 심장에 불같이 타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자신은 또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현실 속에서도, 무도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무도한 상황 속에서, 불의한 현실 속에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하루 종일 말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뼛속에 사무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시인들은 시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 김수영은 시는 몸뚱어리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머릿속 개념으로만 있는 신앙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가슴속 감정으로만 있는 신앙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을 뚫고 들어가서 뼈에 사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로 체험되고 우리의 몸 전체로 들여지는 몸뚱아리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재하는 것 같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 시편 시인처럼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을 종일토록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뼛속에 사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깨워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망상에서 높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순종하는 참된 기도의 관계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뼈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재하는 것 같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구원을 확신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